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약에 있는 근거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3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1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갈 때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또 대학생 선교를 또한 감당하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다리 예화가 있는 그러한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하여도 당신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주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결국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그리고 어떠한 부귀영화도 결국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먼저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전도지의 그러한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또 듣는 사람이 약간 거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행하였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러면 너는 잘났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CCC에서는 사형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방법을 취하였든지 그 중간에 인간이 죄인이고 그리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유학간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신학 박사로 유학 갔다 온 그런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가 독일 유학 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인간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그 다음 구원의 그러한 길들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악과 내 스스로의 죄악에 대한 인정이 사실 가장 넘기 힘든 그러한 벽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벽을 우리는 잘 넘어왔고 바로 첫 번째 주제인 그러한 비참함,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넘어 바로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구원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이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제 13문에 대한 그런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한 의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일깨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실제로 삶에서 오히려 과오와 실수와 허물을 더 많이 쌓아갈 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을 로마서 7장 19에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인된 무능력한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야 하며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상태를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 바로 그 참된 위로와 안식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또한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의 길 가운데서 바로 무엇이 잘못되고 또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또한 그것을 하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정말 그것을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참고 있어야 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곧 형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사형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 해설에서 보듯이 내가 매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형틀에 내 스스로를 못 박고 내 스스로를 죽이고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목적도 인생의 참된 위로와 또한 안식을 얻기 위함인데 바로 그러한 참된 위로와 안식은 그러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희생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몽에를 벗겨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벼운 몽에를 메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가벼운 몽에 아래서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바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제 13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 13문에서 다룬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죄가를 담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할 수 없다. 우리의 죄는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를 우리가 결코 다 치를 수 없다. 우리의 죄가 억만금도 아니고 조만금도 아니고 경만금도 아니고 이 온 우주만큼 크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나 외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
이러한 피조물들, 나 외에 존재하는 것들이 과연 내 죄를 대신해서 이러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곧 내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대신 벌하시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네, 오늘 말씀에서 좀 우리가 유념하여 볼 내용은 또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그런 희생제물,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나 아니면 양이나 비둘기나 이러한 짐승들을 바로 성소로 데리고 와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비둘기를 칼로 쳐서 그것들을 죽이고 그 피를 다 빼어내서 또한 그 제단 위에 뿌리고 또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그 제물을 안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안수할 때 이 사람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수십만의 그러한 가축들, 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수십만의 그러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방천지가 다 피고 피로 얼룩지고 사방천지에서 그러한 번제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간절하게 그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끗함과 또한 자신의 죄를 씻김받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경향이고 바로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간절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한두 개겠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또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십 가지를 죽여야 되고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5만 가지 그러한 죄를 범하면 5만 가지 짐승을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낭비이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의 하나의 예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곧 바로 그러한 희생양 그리고 대제사장 즉 죄를 대신해서 사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바로 그러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그러한 핵심 과정인데 바로 구약의 그러한 모든 제사와 모든 예법들 그것이 바로 이런 신약에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와 그러한 예법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의 그러한 길들을 제시하는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13문에 대한 해설에 대한 내용으로 제13문의 대답은 타락한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죄의 책임은 그 어떤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종교적으로 그 어떤 다른 대속의 중보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곧 바로 이런 피조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혹은 짐승 이런 것들은 결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도리어 인간이 그런 것들을 돌봐주고 책임져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복습 겸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제 15문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15문의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14문, 13문에서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그 죄값을 짊어질 수 있고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한 파산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제 13문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도 없다. 내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나도 못하고 다른 피조물도 못하고 세상 어느 것도 못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중보자를 어떤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많은 길을 찾으려고도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실패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만족을 또한 위로를 안식을 찾기를 많이 원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은 바로 그 창조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창조자가 또한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창조자가 어떻게 그 공의를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은 굉장한 그러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셨고 아무런 책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타락의 값은 과연 누가 치러야 될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러한 우리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15문의 해설은 인간이 찾아야 할 중보자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공의에 합당한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다 되었네요. 2분 남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 중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에 거기에 이제 그 답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또 블로그에다가 그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시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연락처를 주시거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해서 또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또 제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수님들이나 여쭤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이렇게 5주차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는 참 비참한 그러한 상태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먼저 참 교만하게 행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한 스스로의 계획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들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공부들을 계속 해나감으로 이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참되신 분을, 진리되신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참으로 참된 그러한 길을,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러한 참 하나님 참 귀하신 그러한 말씀과 참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또한 참 널리 또한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또한 장소를 마련해 이런 또한 귀한 장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히 또한 지금 또한 여러 좀 이 대한민국이 또한 많은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또한 선거도 함께 준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오늘 또 중요한 또한 토론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토론회를 통하여서 참 정말 이 대한민국이 또한 참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는 그러한 참 구원의 길을, 또한 회복의 길을, 또한 영광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또한 올해 2022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대선과 또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토론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